안녕하세요. 오늘은 일곱 교회들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라오디게아를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라오디게아 때 이제 첫째 이제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까지 다 요약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알려드렸었고, 1장부터 3장까지,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계시록 교회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이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는 이렇게 다양한 견해로 이렇게 바라보듯이 이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다 맞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해석 나름대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하면 됩니다.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는요, 장소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1세기에 국한이 되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이 말 그대로 에베소 교회 말씀은 에베소에 있었던 교회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서문학 교회에 있었던 말씀은 그냥 서문학 교회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뭐 버가모, 뭐 두아디라 이렇게 등등 일곱 교회들이 이렇게 나가는데 그 말씀은 그 1세기 때에 국한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니다. 이것은 시대적인 말씀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대적인 배경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사도 시대의 교회들이다 라고 해가지고 AD부터 AD 100년까지 이 사도들이 사도들의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이제 좀 많이 없어졌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다. 이런 부분이 이렇게 해석하고, 그리고 AD 100년부터 313년까지 정말 이때에 순교자들이 진짜 많이 나오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이제 기독교 핍박이 많이 심했던 시대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가 이제 핍박과 순교의 시대로서 서머나 교회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모습 자체도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래서 이제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끝까지 충성되라는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핍박과 순교의 시대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고, 313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이 밀라노 칙령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때 이제 국교가 되었었죠. 카톨릭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까지가 이제 밀라노 칙령이 313년부터 538년까지 버가모 교회다. 이제 그래서 그 버가모 교회가 타협의 시대로서 타협하면서 기독교의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태양신하고 이제 많이 혼합돼가지고 혼합 종교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람의 교훈을 지키였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의 시대로 보는 거. 그리고 이제 538년부터 이제 16세기까지 이 중세 암흑 시대라고 하죠. 이때를 이제 두아디락 교회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아디락 교회에 이 천주교가 많이 핍박을 했었잖아요. 진짜 믿는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이세벨로 보고, 그 다음에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샤덱교회라고 보는데, 이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도 미적지근한 것보다도 일단 행위가 없었던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었으나 죽었다. 종교개혁 후에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것을 읽고 형식주의로, 그 다음에 이제 교단적으로 이제 빠지게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18세기 말부터 19세기까지를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로 보면서 이제 그때 이제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 뜨겁고 전 세계로 복음이 많이 퍼지던 시대였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시대를 라오디게아의 교회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적지근하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적지근하면서, 그래서 이제 뜨겁든지 차든지 안 그러면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이것이 이제 라오디게아에게 주신 말씀이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문을 두드리면은 이제 내가 그에게 들어가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신다고 했던 것처럼, 이 같이 사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이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무엇이냐면요. 이 교회라는 것 자체는요. 저는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것 자체가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가 뭐냐면은 두세 사람이 모인,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모임이라는 것이 교회입니다. 즉 건물이 아니라 천막에서 모여도 다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장소에서 모여도 거기가 교회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와 함께 있다고 했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 교회라는 것 자체가 두세 사람만 모여 있으면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말씀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믿기 때문에 단지 그 시대적으로 거기에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있을 거고 여러분들에게 찔리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비록 어떤 교회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에베소 교회의 모습과 라오디게아의 모습과 그리고 뭐 사디 교회의 모습이라든지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찔림을 받는 부분들은 내가 회개를 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자기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레마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찔림을 주기도 하시겠죠. 그래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무엇이 옳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다양한 견해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뭐가 맞다 틀리다라기보다도 그냥 이런 견해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고 말씀을 그리고 만약에 읽으면서 이런 부분이 와닿는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적어놓고 외우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